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이날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다. 확신을 갖고 시작하십시다. 복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십시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이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도 실패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실망하고 절망할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전쟁터에 나아가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편 기자는 솔직해요.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 실패했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 죽을 것만 같았고 완전히 패전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마지막에는 지켜주셨으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출정하려고 하는데, 다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나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방법과 힘으로 될 줄 알았던 그 모든 상황들이 실패로 돌아갔던 경험 속에서 바른 삶을 찾은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은 거죠.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1차적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오늘 한날이라도 내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물질이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 되겠어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도록 그렇게 승리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공부를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격증도 있고 학위도 있고 뭐 박사학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외모로 이야기할까요? 내 외모가 좀 출중한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가서 보면 또 더 출중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집안으로 이야기하면요, 더 좋은 집안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나는 이만하니까 세상도 알아줄 것이고, 나는 이만하니까 내가 지금 이루려는 일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나한테는 실패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였으나 적군하고 딱 맞붙으니까 여기 보면 여러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적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나라들한테 대응해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도, 많은 것을 갖추었어도 더 겸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겸손함.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길을 여시고 더 아름답고 복된 길을 여실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걸 영적 전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왜 영적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요. 교회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성도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연히 교회와 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세상의 왕인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해요. 그 앞잡이가 된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악한 자들은 교회와 세상을, 이 성도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교회가 의롭게 살고 성도가 바르게 살면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된다, 성도가 없으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악한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여전히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다가오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힘으로 대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땅을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마귀와 세상은 우리의 대적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오늘도 돕는 은혜를 내리실 것이고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행자들의 대행자. 그러므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과도히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4절 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셨음을 알고, 왜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 있으면 돼요. 주의 진리 위에 깃발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과 영토가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각 나라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통제를 벗어난 듯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모든 나라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도움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면 두려워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실패했던 경험 속에서도 다시 신앙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영성을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조금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공부만 조금 했다고 하면, 머리가 조금만 좋다고 하면, 집안이 좋다고 하면, 외모가 좋다고 하면 그것이 교만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한번 부딪혀서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노래하는데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영적 전쟁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세상의 왕된 어둠의 세력의 왕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교회와 성도를 여전히 공격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능으로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세상의 공격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기며 교회는 부흥할 것이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기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들이 주의 진리 말씀 붙들고 잘 서 있게 하시고 목회자들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목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병원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사람들도 더 보내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 299장 주 예수 내 맘에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